다니엘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가 나오죠. 세 친구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 덕분에 바벨론 지방에 있는 관리로 일하고 있었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고 할 때 목숨 내놓고 죽겠다.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줬죠.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우리는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이들은 평신도였어요. 이 일반적인 대화는 생각할 시간이 없죠.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명철의 기능을 배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마다 어느 아닌 지혜가 좋은 지혜가 떠오르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지만 좋은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면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떠올리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기능들이 명철이라고 했죠. 장성한 명철.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물론 예배가 가장 우선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그 다음에 교회는 훈련소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훈련소. 그래서 이 교회를 영성훈련 장소다. 영성 뭐야? 영과 마음을 훈련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훈련소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올라요. 지혜가 안 떠오르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명철의 기능은 지식으로 좋게 만들고 영의 세계를 보는 명철도 하나님 말씀으로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먹기를 싫어해요. 듣기도 싫어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요. 오늘도 그거 같이 점검하면서 우리는 명철의 기능이 왜 나빠졌느냐? 세상 지식을 자꾸 먹고 그걸 받다 보니까 중독돼서 나빠졌는데 교회마저도 세상 이야기를 전해줘요. 육적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명철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 것보다 약간 좋아지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1시간의 예배고 한 20분 설교 갖고는 평생 가도 명철이 좋아지질 않아요. 설교로는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명철의 기능이 이제 좋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배우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명철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느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내 명철을 고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어떤 병이 들었느냐를 알아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죠. 병 들었다가 건강했다, 병 들었다가 건강했다는 것처럼 명철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이 명철과 기준에서 우리 영성이 자라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늘 이제 명철의 기능을 점검하는 방법 쉽게 볼 건데 이걸 잘 점검했다가 내 상태가 건강하냐 약하냐 병들었냐를 항상 점검해 줘야 돼. 물론 이제 점검해 주는 게 성경이죠. 성경은 명철의 눈을 밝게도 해주고 우리 시력을 측정해 주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명철의 시력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30절에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기까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보는 명철의 눈이 밝아졌다. 예수님 함께 걸어갔지만 그 떡을 떼 주시기까지도 예수님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제 제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유일하게 누가복음 14장 본문만이 명철의 기능을 아주 자세하게 점검할 수가 있고 또 명철을 정확히 명철의 기능을 어떻게 좋게 하는 방법을 가장 집약시킨 것이 본문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 더 찾기가 힘들고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눈을 밝혀줬다, 뜨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의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저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제자들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한다. 이제 세 가지.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날 안식일날 지나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본 거다고 내가 전한 말을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거를 들었던 이 두 제자예요.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본 당사자에게 들은 내용이 이제 다시 누가복음 24장 펴놓으세요.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봅시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니 이게 어떤 여 지금 막달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이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최고 사들이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듣지 못하는 게. 듣는다라는 것은 옳다는 걸 판단이 귀가 올바로 듣지 못하면은 판단을 못 해주는 거죠. 들을 귀가 없어요. 분명히 배웠으면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딱 귀에 쏙 들어와야지, 그죠? 귀에 쏙 들어온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것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듣지 못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 설교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와야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귀가 닫힌 거예요. 닫혀있는 귀.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위로 15절 16절을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가 가렸다고요? 눈이 가렸다. 그를 보지 못하는 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두 제자.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글로바 별로 잘 모르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러면 이 글로바도 예수님을 따랐고 그 아내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근데 요한은 이제 글로바가 누군지 알아. 누가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바울한테. 후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전해지긴 좀 유명해야 되죠. 유명한 사람. 그럼 이 글로바는 누구냐? 후대에 전해지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 누구야? 12사도. 그 다음에 70인 전도단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그 70인 전도단 중에 한 사람. 이 70인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 초창기부터 3년을 따랐던 사람들이 70인 전도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이죠. 가룟유다가 자살할 때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서 가룟유다 대신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배웠는데 지금 옆에 예수님 서 있어요. 알아보지 못해. 왜? 눈이 가려웠다. 예수님 똑같았어요. 똑같은 보지 못하는 눈. 그런 부분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소돔 사람들이 모여서 노새집을 깨뜨리려고 모였는데 문을 못 찾는다. 눈을 어둡게. 세 번째, 마음이 완악한 제자. 자, 13절 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27절 29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같이 동행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 누가가 썼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25리는 몇 킬로예요? 10km. 4km가 10리. 10km. 10km를 군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1시간에 4km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가면은 보통 서서히 갔으니까 반 정도 잡고 1시간에 2km 걸어갔다고 생각하면 5시간 거리였어요. 5시간 거리. 근데 이제 1시간 빼놓고 예수님께서 봐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최소 어느 정도 걸렸어요? 한 4시간 정도. 예루살렘에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끼어서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왜 안 믿어져? 우리 지금 명치를 배우죠? 내 지식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지식이 돼 있다면 동감을 하고 믿어지는데 3년을 예수님과 따라다녔는데 남의 지식은 갖고 있는데 내 지식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화할 때에 내가 아는 것은 믿어요. 처음 들어보면 믿지 못하죠. 어려운 거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지금 본문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느냐. 이 점검. 오늘 한 장 줬죠? 체크표. 히브리서 5장,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이 영성, 명철의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체크했을까? 이제 부분적으로 히브리서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듯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젖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는데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영성도 그렇고 명철이경도 마찬가지예요. 눈, 시력. 고린도서 3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점점 비유로 그냥 하나님 말씀 먹는 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뭐 했어요? 먹는 것을. 사람이 상태에 따라 다르죠.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 다르고 아이가 먹는 거고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뭐 있어요? 뭘 먹어요? 첫 번째 밥, 두 번째 죽, 세 번째 미음, 네 번째 이유식, 다섯 번째 젖. 양식이 하는 거 맹물, 변질된 음식, 상한 음식. 밑에 써서 이제 제가 잘 구별을 해놨죠. 전국자. 요거 지금부터 여러분 딱 먹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 정립이 돼. 이걸 이제 정립을 시켜야 내 명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섯 가지. 밥. 성경을 밥 먹는다. 성경을 죽 먹는다. 성경을 젖 먹는다. 지금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표현. 우리 이제 기본, 이걸 비유라는 게 어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비유로 설명해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성경이 쉽게 애워진다. 첫 번째, 밥. 자신이 직접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먹는 것. 밑에 참조했죠? 설교에는 밥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설교는 많이 희석을 시켜요. 죽도 만들고 미움도 만들어. 그래서 설교에는 밥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영혼의 양식에서 우리 밥 먹는다고 생각 아닙니다. 설교에는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으로 가면은 밥은 저 주석과 같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주석은 본인 당사자들만 주석을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먹는 거 이걸 밥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 일주일에 20분 설교들 해요. 그럼 뭐 먹어요? 밥 먹어요? 아니죠. 간식 먹든지 미음 먹든지 하는 거지. 밥은 날마다 먹어야죠. 그러니까 밥은 내가 먹는데. 그러니까 설교에는 밥이 없어요. 두 번째 죽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먹어야죠. 죽 먹으면 어때요? 밥에다가 물을 많이 타야죠? 물을. 먹기 쉽게. 그리고 성경에 비유로 썼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비유. 그러니까 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3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긴 찾았는데, 보면 찾았는데 반반씩 섞여져 있다. 이거를 죽먹었다. 지금 히브리서나 고린도서에 못 먹었어요? 젖먹였다.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미움, 이유식. 미움은 이제 물을 더 타죠. 다 물 깨어져. 장사 중에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죽장사고 재료가 제일 적혀요. 그 다음에 미움은 이제 통째로 사서 비싸지. 물로 타면은 제일 다음에 뭐 젖은 뭐 읽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역사, 사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 성경 여러분 읽었죠? 읽어보면 문자 그대로 읽고 이걸 맞는 것을 젖이라고 그래요. 엄마 젖에 뭘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엄마 젖은 영양가가 많지만 진짜 어른이 그 젖 먹으면 안 돼. 영양가가 없죠? 애기니까 그만큼 먹는 건데 교인들이 젖을 먹으면 안 돼.
어린아이, 갓난아이. 나의 상태는 어떠냐?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것이 맛있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느냐, 맛있느냐, 공감하느냐가 내 영적 성장의 상태고 명철의 기능의 상태예요. 이걸 여러분 잘 외워놔야 돼요. 첫 번째 뭐였어요? 맹물, 변질된 음식, 이제 기타 다른 거. 진짜 이쪽은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거죠. 그래서 미운 우유는 그래도 먹어도 좀 기운이 나요. 근데 맹물, 맹탕, 그러죠. 변질된 음식, 상한 음식. 이 말은 뭐야? 세상적 지식, 세상 걸 섞고, 육적인 것, 복, 세상 복, 뭐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세상 건강기한 좀 쏙쏙 들어오고, 이런 것에 쏙쏙 들어오고, 맛있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맹인,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 왜? 세상 명철이 두 개라 있죠? 세상 명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으면 맛이 좀 없을 것인데 이게 하나가 죽으니까 한쪽이 살아있으니까 그거는 맛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몰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게 잘 구별해가지고 저쪽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 항상 그렇게 얘기처럼 보겠는데 먹는 내가 그런 것들이 자꾸 중독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병이 됩니다. 어른이 우유만 계속 먹으면 병들어요. 세상 그 맹물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나요. 살이 더 빠지죠. 그렇죠? 근데 오염 없는 거 먹으면 어때요? 병들어. 우리 교인들은 원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 세상 이야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나와 적용이 되고 맛있고 돈 이야기는 맛있고 이런 게 귀에 번쩍번쩍 든다. 그럼 100% 죽은 영. 두 번째, 젖이 좋은 사람. 젖이 뭐가 좋다고요? 성경 문자 그대로가 재밌어. 아브람 이야기가 재밌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재밌어. 역사 이야기가 재밌어. 근데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런 이야기가 또 설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 뭐예요? 갓난아이. 엄마 젖은 누가 줘요? 갓난아이가 좋아해요. 그렇죠? 조금 크면 달라져요. 세 번째는 미움, 이유식. 이유식이 뭐냐면 맨날 성경 이야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 딱 발견해가지고 그거 들을 때 그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집에서 밥 먹다가 외식은 맛있대. 원래 집밥이 좋아야 돼. 외식은 맛있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또 내가 성경에 딱 갑자기 하나의 뜻이 딱 찾아져. 진리를 찾아. 근데 그게 진짜 맛있네. 그게 진짜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움 먹는 사람. 이웃이 먹는 사람. 죽은 뭐예요? 그 속에 이제 한 20%, 30%, 한 50% 이렇게 찾아서 먹는 사람. 이런 상태 뭐야? 아이 청년의 상태. 그러니까 최소 이제 미움이라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라가는 거죠. 맨 젖 먹는 사람은 항상 그 상태. 미움 먹는 사람은 항상 그 상태. 그 미움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나 아이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 뜻을 점차 하나님 뜻 진리에 참 자라가는 사람은 아이와 청년의 상태. 그런데 내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 밥을 해 먹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은 뭐야? 청년과 장년의 상태다.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결국 뭐 성경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 돼 있어요? 맹탕이든지 접목든지 좀 설교를 잘하는 쪽은 미움, 뭐 본문 쫙 역사에게 다 하여 거기서 하나님 뜻이 한두 개 찾아주는 거. 그건 뭐 언제 명철의 기능이 좋아지겠어? 언제 영성이 자라겠어? 저쪽 먹는 게 더 많으니까 병이 드는 이라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연결해 찾아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거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준, 지금 잘 잡았죠? 음식을 잘 잡아서 내가 잘 먹는 것을 내 점검의 상태. 근데 제자들은 표준 모델이니까 5가지를 다 집어넣어놨어. 처음 죽은 자 없어서 살려야죠. 이렇게 점차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본문에 다 넣는 거죠. 하나만, 다른 본문들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젖 먹는 사람, 밥 먹는 사람, 우유 먹는 사람이 있지만 본문에는 하나의 일에 이렇게 압축을 시키다 보니까 단계별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다겠죠. 마리아 이야기도 듣고 베드로 이야기도 듣고 요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죽은 자.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였으면 그거 떠나지 않고 같이 있었을 것인데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좋다고 듣다고 해서 안 들어와. 이제 어려우니까 안 들어오면 안 다녀. 어려우니까 배워야지.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되면 대화 안 합니다. 귀에 안 들어오면 공부 안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저기 다니는 교회들도 귀에 들어오는 교회 멈춰요. 멈추는 것은 그리고 설교 잘한다 그래. 왜? 자기 수준에 맛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맛있으니까 잘한다는 것이지 남들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거든. 자, 죽은 영혼이 되면 어디 떠나요? 교회 떠나요. 예루살렘 떠났죠. 떠나버렸어. 죽은 영혼. 그런데 가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갔어요. 저 죽을 길로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제 어떤 돼요? 죽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상태로 뭐예요? 막 태어난 갓난아이다. 갓난아이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죠. 갓난아이가 이제 웅얼웅얼 하다가 이제 어린아이 좀 커야죠. 한두 살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하게 되죠. 얘들 3살, 4살 되면 제일 많이 말을 많이 해요. 부모 대화도 되죠. 요즘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 시작했죠. 명철의 기능이 좋아지려면 뭘 먹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겠죠.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줬어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오리지널 그 말씀을 그대로 먹였더니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합니다. 진짜 있는 영양가를 먹어요. 처음 대화를 했지만 먹긴 먹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 진짜를 풀어줬다라는 것은 물을 탄다는 말인데 아니고 예수님은 풀어진 것 속에서 밥을 만듭니다. 밥을 만들어주는데 저희들 먹을 줄을 몰라요. 먹을 줄 알면 좀 예수님 금방 알 수 있는데 4시간 동안 가서 먹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될 때는 이게 뭐냐, 참 설교가 막 이제 무슨 말인지 들려올 때, 귀에 뜻은 몰라. 들려올 때가 어린아이.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한목이 아니라 차츰 성장하는 게 성장. 정말 하나님 말씀 먹고 좋은 보약이죠. 보약 먹다 보니까 명철이 점차 좋아집니다. 점차 좋아. 그때 이제 아이의 상태. 아이는 계속 자라죠. 아이는 이제 아이 때가 뭐야? 초등학교부터 들어가서 쫙 고등학교 자라요. 키도 많이 자라죠. 거의 이제 고등학교 끝나면 키도 잘 안 자라죠. 명철도 많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자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말씀은 들어오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즉 예수님인지 모르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열려 귀. 그때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확 열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쳐주잖아요. 지나면 지각해요, 집.
근데 영성은 거꾸로 옵니다. 자기가 자라요. 자기가 자라. 그래서 청년, 장년 정도, 그러니까 아이 단계가 딱 끝나면, 고등학교가 딱 끝나면 국가에서 성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렇죠. 지가 자라는 성인이고 혼자 돈 벌 수 있다고 인정해줘. 그런데 이제 여기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 여기까지 딱 준비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절대 주지 않아요. 그 은사가 뭐예요?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셨다. 그게 은사입니다. 특별한. 떡을 떼어 먹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아이 때까지고 오늘 전체를 다 아이 때까지 잘 고등학교까지 잘 준비하면 고등학교 나와도 직장에서 똑똑하면 다 데리고 그랬잖아요. 선수도 데리고 다 데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거기까지 딱 준비가 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필요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제 깨닫고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행동이 됐죠. 근데 지식도 돼 있고 눈도 열리고 장년이 지가 하는 거죠. 스스로 해서 가서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31절 33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계란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그게 장면입니다. 가라가지고 예수님 사라졌어요. 본인이 선택해야죠. 본인들이 깨닫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게 장면. 뒤에 거는 여러분 해석이 아까처럼 도표. 이 해석이 오늘은 제일 신경 먹는 거. 어떤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느냐. 내가 성경을 볼 때 어디까지 보이느냐가 명철의 시력입니다. 이 시력에 따라서 성경 고쳐져요. 한목의 명철이 고쳐주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이가 성장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르듯이 고쳐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력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력 이거 가르치는 것도 없지 측정이 안 되죠. 이 잘 갖다가 몇 번 읽어요. 몇 번 읽어서 항상 나의 상태, 내 명철의 시력의 상태, 이 시력의 상태를 어디까지 올려요? 아이 때까지 마음이 떠고 와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냥 아무리 어려운 설교 진액도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마지막에 도와주신다. 평신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먹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명절의 시작도 모르는 상태로 살면서 그냥 잘 모르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 좀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성장이 잘해요. 자기도 모르게 잘해요. 어느 청년에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한 줄 알고 빨리 준비해야지. 일반 설교도 그냥 평생 가도 어떤 상태예요. 그냥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갓난아이예요. 그냥 성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학 1학년 때 우리 교수 당시 철학 교수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가르쳤거든요. 우리 친구들 서있어 정릉의 교회가 있었어. 우리 집 저쪽에 정릉. 그래서 수요일 날 갈 데가 없으니까 교수님 교회 가자 갔거든요. 갔더니 교수님 수요일 설교하는데 성경만 읽었어요. 하나도 안 풀어줘. 그럼 뭐냐면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최고의 설교 보세요. 갓난의 젖만 먹인 거예요. 자기 철학 교수 실력이 그 정도인데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먹고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밥을 해 먹어야 돼. 그게 유대인 방법.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먹어야 돼. 노력. 그게 영성을 하는 방법.
훈련. 그리고 이제 먼저 체크를 잘하고 목표를 세고, 물론 성경의 목표는 작년입니다. 무조건 성경 작년까지 되라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 성공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